요나의 작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기주의적인 시대로 우리가 이 시대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싫어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어서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이나 교회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이 요나에서 오늘 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는지에 대해, 유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가 곧 멸망당할 거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불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 아수르로 간 것이 아니라 정반대,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이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향하다가 그만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있다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요나가 왜 불순종을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수르 민족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 아수르 민족은 역사적으로 봐도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민족이고요. 그들이 행했던 그 악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아주 포악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중국이 우리 민족을 틈나는 대로 침략하고 또 우리 민족을 붙잡아가고 막 우리에게 악독을 행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일이 지나면 중국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중국이 망할 거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겉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빨리 중국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아마 갖게 될 거예요. 요나의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할 때 요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또 가서 아수르 이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가 곧 멸망당한다, 40일이 지나면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니느웨가 멸망당하니까 준비하라 그런 게 아니라 40일이라는 시간을 두었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동안에 회개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요나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지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행했다면 독자 이삭을 바쳤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뜻을 앞세웠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80살이 됐어요. 이제 인생을 정리할 나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떠나왔던 곳이에요.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했고, 바로 앞에 이 애굽의 왕 파라오 앞에 모세를 세웁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순종이죠. 모세는 자기 뜻대로 했더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부분에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힘드셨으면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을 끝까지 완성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뭘까요?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마 여기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이 접속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뜻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늘 이 싸움이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실수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세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여러분 사명을 베드로에게 새로 맡기면서 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너희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원치 않는 삶이 너에게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을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뜻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에 내려갔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앞에 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은요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포도주를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미디안 대군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때부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신 게 뭘까요? 기드온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기드온이 선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왜 기드온을 제가 얘기를 하냐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은 2만 명 넘는 군사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다 보내라고 합니다. 보내고 마지막 300명을 남겨놓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마지막 남을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저에게 굉장히 그 의미를 부과하는 책을 하나 읽었고 뭐 제자 훈련 때에는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소개합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게 뭐였냐면 그 돈 문제였어요. 돈. 우리는 다 누구든지 돈에 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허락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분이에요. 아마 세계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인데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돈을 많이 받았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 무슨 얘기냐면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제가 옷 사가더라고요. 여러분 돈뿐이겠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낫고 나보다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총체적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제가 부교육자를 하다가 지금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 때 담임을 되면서 누리는 혜택도 있어요. 그러나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산의 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상, 이 급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번. A라는 여인과 B라는 부인이 있어요. A라는 부인은 뭐 장로님 가정에 모든 게 다 믿음 생활하는 가정에 시집을 갖고 잘 사는 집에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분과 B라는 여인은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또 남편이 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B라는 여인을 보고 참 기구한 삶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 인생의 최종 결산의 때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돈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집에 있는데 필요 없는데 혹시 과소비를 하면 안 되겠다. 함부로 돈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요, 천국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다 가죠.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무한한 삶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한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생의 삶이. 그런데 무한한 삶에서의 영광을 우리가 가져야지 유한한 삶에서의 그 영광을 위해서 무한한 삶을 희생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사는 이 삶은 어떻게 보면은 유한한 삶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유한한 삶이 아니라 무한한 삶을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를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님 따로, 장로님 따로, 안수 집사님 따로, 권사님 따로, 서리 집사님 따로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성도로 쓰는 거예요. 성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남은 인생 여러분들이 잘 계획을 짜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결산의 날을 여러분들이 대비하면서, 그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잖아요. 그 부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다 갔던 선진들의 삶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게 언제 갈지 몰라요. 제가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연세가 있으시고 그냥 새벽 기도도 안 빠지시고 앞에 나오셔서 늘 그 예배를 참 잘 들으시는 이쪽에 앉으셨던 집사님인데, 지난주도 이제 나오시면서 제게 다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게 다 저를 옆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이쪽 안내 서고 있는데 바깥에 산부 예배 때. 그러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좀 안수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성도들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 안수기도를 하더라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서 안수기도를 간절히 그 저쪽 놀이터 쪽에 가서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주중에 목요일 날인가
그 집사님 이름을 저한테 하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그 안수기도 받고 주일성도 다 하시고 지난주 돌아가셨더라고요. 주무시다가. 참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 복된 삶이다. 제가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어제 장례 예배, 위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메시지를 제가 몇 마디 못했어요. 왜? 그분의 삶이 누가 될까봐. 여러분 너무 귀한 분 앞에서, 그렇다고 다 귀한 분이 아니냐, 너무 귀한 분 앞에서는요 제가 이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짧게 이제 예배도 인도하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돌아가셨을 때 저는 연세도 처음 알았어요. 95세시더라고요. 95세신데 다 그냥 주일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분이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잘하셔요. 올 때마다 손 잡으시고 나갈 때, 그리고 새벽에 늘 나오시고, 특세가 아니라 일반 그런 분인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우리나라 이제 옥 목사님 참 우리 합동 쪽에도 참 사역 잘하셨으니까, 옥 목사님 장례 예배 때 제가 그 앞에서 장례 예배를 인도한다면 뭘 그렇게 말을 많이 할까요? 그분의 삶에 누가 될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어제 처음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냥 집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좀 저렇게 살다 갔으면 참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싫더라도 그분의 뜻이라면 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자, 요나는 억지지만, 싫었지만 니느웨 성 앞으로 나갔습니다. 니느웨 성을 딱 보니까요, 그 크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페인베르그라고 하는 그 고고 성경학자에 의하면 문헌과 성터를 보고 아마 예측을 했겠죠. 니느웨 성이 얼마나 됐을까? 이 아스리아의 수도. 둘레가 96km, 적지 않죠? 96km. 그러니까 사흘을 밤낮으로 걸어 다녀야 돼요. 복음 전하려면 96km.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30.48m. 이 아파트 한 7층 정도 됩니다. 그 폭 있잖아요. 폭은 마차 세대가 다닐 정도의 엄청난 폭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넓은 폭이에요. 그 웅장한 니느웨 성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그 성 안에는 60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라고 나오는데, 여자와 아이가 제일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큰 성에 12만 명만 살았겠습니까? 60만 명. 이곳에 가서 요나가 어떤 마음을 생각했을까? 일단 주눅이 확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억지로 갔다 보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요, 3일 길을 다닐 수 있는 그 니느웨 성이었지만 하루입니다. 하루 다니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이게 회개의 선포거든요. 싫어요, 가기가. 그리고 그 성, 웅장한 그 성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두려움도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순종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해 보셨잖아요. 그죠? 전도해 보셨잖아요. 근데 익숙한 곳에서도요, 한 3시간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 꼬박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순종했을까? 그 이유가 이제 3장 아까 읽었던 3절에 나오는 거죠. 3장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두 번째 제목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순종은, 특히 그 순종할 수 없는 데서 할 수 있는 순종은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요, 저는 그 누가복음 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어땠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게 누가복음 5장 4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는 좀 특별해요. 낮에는 워낙 뜨거우니까요, 물고기들이 위에 올라오질 않습니다. 워낙 뜨거우니까 익을 수 있잖아요. 밑에 있다고, 밑에 주로. 그리고 주로 밤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올까요? 그 낮에 쌓인 그 부유물, 플랑크톤 같은 거 먹으러. 갈릴리, 그래서 밤에 잡은 거예요, 물고기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은 낮입니다. 낮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다 잠겨 있다고.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기계로 그물을 내려서 올리면 막 쌍끌이 어선 있잖아요. 막 그물 길이가 100m 되는 거, 막 150m 되는 거, 그걸로는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갈릴리 호수를 보면은요, 평균이 한 50m 정도 되거든요. 깊은 데는 100m 넘을 수 있고, 깊은 데 가 있으면 그 옛날에 그 낮은 작은 그물로 그걸 아무리 들여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낮에는 다 밑에 잠겨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경험했던 갈릴리 호수, 자기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뭐 어부가 아니잖아요. 능가하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결국 베드로가 순종하는데요. 왜 순종했을까? 오늘 요나서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어디를 읽어보냐면 5장 5절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국 순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바로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순종이 약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저는 이번 주간이 5월 1일부터 연휴인 줄도 몰랐어요. 5월 2일 날이 이렇게 하루 월차 내면 쭉 연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목회자들은 근로자의 날 쉬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연휴인 줄 몰랐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알았겠죠. 5월 1일 날 쉬는 거를. 그러면서 다시 주일에 대한 개념을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주일이 어떤 날이냐? 오늘 주일이, 오늘 금요일 날도 좀 많이 빠졌고, 오늘도 좀 이렇게 보니까 2층에도 좀 빠지시고 그랬는데,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주말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은요,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그냥 주일 성수 개념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주는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어제 주말까지 살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앞세우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도님들이 큐티를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큐티를 많이 하시는데요. 원래 큐티는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큐티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요, 큐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점심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일찍 하는 것을 짧게라도 많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갈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경쟁 구도의 사회 속에서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맡기시고 예배로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라고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죠. 34대 대통령인데 이분이 그 세계 제2차 대전을 이제 종식시키는 데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변에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처럼 인천 상륙작전과는 규모가 비교가 안 되죠. 그 상륙작전을 이끄는 총사령관이었어요. 1944년 6월 6일, 6월 7일 날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1943년 지중해 몰타섬 아시죠? 거기서 이제 계속 상륙훈련을 연합군들 이제 특수부대를 뽑아서 해병대라든가 상륙훈련을 실시를 한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이제 전술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군사 군 장비라든가 모든 게 이제 다 갖춰졌어요.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이 아이젠하워 이 장군이 사령관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에 그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흡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참모들이 많은데 그가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자를 벗고. 그러더니 아이젠하워가 다시 일어나서 거기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륙작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지식과 전술과 무기와 모든 받은 훈련 이것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우리는 독일군을 무찌르고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나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륙작전을 감행하려고 이제 노르망디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다 포진을 한 거예요. 밤에 했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엄청난 폭우와 그리고 안개와 파도가 쳐서 도저히 상륙작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상륙작전 전날인데 기상을 보니까 다음 날도 계속 이게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오늘 이번에는 안 되니까 사령관님 철수하시고 다음의 기회를 잡자 그랬어요. 그때 아이젠하워가 했던 게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군함 위에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 말씀을 믿고 갔어요. 결국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의 기세를 완전히 제압하고 이제 1944년 6월 7일 날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게 되죠.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 독일군에서 이제 독일군 진지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게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아이젠하워는 이쪽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응답을 찾으면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철수해야 됩니까? 감행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독일군들은요 이쪽으로 상륙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첩보가 입수가 됐어요. 그래서 기상 전문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일 모레 앞으로 날씨가 어떻겠냐 그거부터 연구했다고 합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날씨가 안 좋습니다. 결국은 상륙작전이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무방비 상태로 감시를 소홀히 한 거죠. 그때 그 비수같이 연합군들이 치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에 제가 지금 딱 드린 이 두 번째를 한 절로 딱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잠언 기자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말씀과 다 하나님 같은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주님을 붙드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삶이 힘들 때요, 제가 꼭 펼치는 성경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삶도 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연속성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최근 들어서 하나 더 제가 붙잡고 싶은 말씀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데 지금 내 앞에 두려움이라든가 염려, 근심, 걱정이 잠깐 있다고 해도 영원한 절망으로 빠지지는 않겠죠. 하나님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에 억지로라도죠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예측을 뛰어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무시는 분들 잠깐 고개 좀 들으시고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가 순종이 중요하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겁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하면요,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요나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자, 요나가요, 둘레만 96km예요. 그 어마어마한 60만 명이 사는 곳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요나의 이 말이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니느웨 왕에게.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수르는 제국입니다. 요나는요, 불순종했던 선지자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 참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 선지자는 여러분,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일단 입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만큼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게 전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별로 없어요. 가서 여러분도 요나서 읽어보세요. 그냥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불평하는 거,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갔을 때 그 말이,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그 회개의 메시지가 그 어마어마하게 큰 아수르 제국, 이것도 수도에 니느웨 왕에게 그게 들린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그럼 뭐예요? 중간에 도울 자가 생겼다는 거죠. 누군가가 도와준 거죠. 이런 표현을 써도 좀 그렇지만, 요나의 메시지가 니느웨 왕에게 들릴 그런 그 상황은요, 저는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과거에 대통령 선거, 이번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항상 나오시던 분이 있어요. 아마 이름은 또 얘기하면 걸릴 수 있으니까 땡땡입니다. 저는 그분이 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 너무 얕고, 그분이 대통령 되면 1억씩 주고 막 신혼부부들에게 집 주고 막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소당해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대통령이 매번 된다. 그건 희박한 거죠. 희박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 거기에 가서 니느웨 왕에게 이 소리가 들어갈 확률은 다 커트가 됩니다. 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 앞으로 뽑히면요, 대통령에게 뭘 써보내세요. 여러분들 편지가 갈 확률이 쉽지 않습니다. 다 중간에서 커트된다고 보시면 돼요. 니느웨잖아요. 또 이스라엘은 속국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보여줄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니느웨 왕에게 들린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7절에 보니까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저녁에 이제 조서를 내려서 다 금식하게 합니다. 원래 여러분 니느웨는 며칠 다녀야지 이 소식을 전해서 3일 동안 다녀야 돼요. 요나는 하루밖에 안 다녔어요. 그런데 도울 자를 붙여가지고 다 그곳에 이제 조서까지 내려서 그게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셔요. 믿습니까? 순종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등부 이상 되면요, 아이들 우리가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도시락 싸고 되면서 애들 고치려고 해보세요. 더 반발만 일어나고 나중에 힘들면 애들 중고등부 애들 가출해 버린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잠수 탄다고 다. 청년들도 잠수 타고. 못 한다고 여러분. 여러분 남편과 남편이 아내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아내도 남편을 못 바꿔요. 결국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이는 거예요. 왕을 붙이고요, 대신들을 붙이고요. 자기는 하루 다녔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그 말을 통해서 다 그 말이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세상은 1+1은 2지만 기독교는 1+1을 1+ 우리가 1을 순종하면요, 만도 될 수 있고 조도 될 수 있고 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이 귀한 거예요. 그게 오병이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 앞에 선 모세에게 뭐라고 하세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려고 합니다. 그 작은 순종이에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거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강력한 대군들이 왕을 포함해서 다 거기 죽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요나처럼 앞세우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도울 자를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내 삶이 지금 완벽하다고 또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다윗처럼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왜 중요한가? 이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은 변화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변화를. 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요나서 3장 7절 8절도 천천히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쭉 읽어보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 모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죠. 그리고 재 있죠, 재. 불탄 그 재, 지푸라기 재, 그 재 위에 앉아서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세계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회개의 모습이 다 같을까? 다 다릅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의 회개는 어떻게 했냐면요, 죄를 졌을 때 아수르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요, 재물을 가지고 가서, 재물과 헌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신에게 싹싹 비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 죄지면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나라 죄지면 왕 앞에 부르짖고 막 그랬고, 미국 같은 경우 경제 대공황 때 회개를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그렇죠? 이게 회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금식하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어떤 나라의 회개예요? 이스라엘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아수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아수르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냐면 이걸 변화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
순종만이 우리를 바꿔요. 순종만.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나나 주위의 변화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결국은요, 저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변해야 내 주위가 산다. 가정이 변화되고, 그렇죠? 순종만이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가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노아의 방주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방주를 만들래요. 그것도 산에다가 120년 동안.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순종이죠. 노아는 순종했는데요. 왜 이게 쉽지 않은 순종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하늘에 그 수막층이 있어서 세계 어디든지 나라가 따뜻했고요. 그래서 북극에 그 멤버들 이런 게 발견되는 거잖아요. 홍수 같은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올 이유도 없고 따뜻했다고 세계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래요. 큰 홍수가 날 거다. 이게 여러분 홍수가 왔다면은 우리 같으면은 하라면 하죠. 근데 홍수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는. 근데 노아에게도 그 방주를 만들래. 노아가 그것도 120년 동안 한 20-30년이 만들 수 있는 그 배를 120년 동안 만들래. 노아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노아가 순종하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창세기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대홍수가 내리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아가요, 자기 가족들을 이제 이 배 안으로 끌어들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족들 자, 하나님 말씀 받은 건 노아입니까? 노아 가족입니까? 노아라고요. 그렇잖아요. 노아라고 노아. 가족들에게 산에다가 지금 배를 지으면서 나이도 600살이나 된 적지 않은 노인이 지으면서 그 큰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큰 비가 올 거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자, 가족이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대신 조건이 있다고. 앞으로 홍수가 오면은 하루 이틀에 홍수가 거칠 게 아니다. 언제 거칠지 모른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장만해야 된다. 여러분 홍수가 150일 있었잖아요. 배가. 그럼 최소한 5-6개월 동안 5-6개월 동안 먹을 거 음식을 또 장만해야 된다. 누가 순종합니까 이거? 방주에 잠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거 다 갖고 들어갔다고요. 먹을 거. 그거 누가 순종하냐고요. 그걸. 그때 당시에 안 하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잘 보세요. 단순히 들어간 게 아니라 먹을 걸 다 장만해도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문을 닫았어요. 진짜 키는 여기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비가 안 내리는 거야. 죽으라고 먹을 걸 가져가 놓고 거기서 순종했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2단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다 나오는 얘기예요. 하루 이틀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문 박차고 나갔을 것 같아요. 너나 잘해 먹으라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7일 후에 드디어 이제 홍수가 내리는 거죠. 자,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의 순종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 순종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가장들이 순종하면 자녀들이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깨달아요.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행한다.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성도들 다 이거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 그럼 이제 반대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를 예를 들어. 노아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순종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불순종의 사람이. 저는 롯이 순종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롯은 불순종만 가득하죠. 롯 말하는 거예요, 롯.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 자,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기로 하셨어요. 자, 롯이 다니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당할 거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귀담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또는 옆에 분들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순종하길 바란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가 가고 준비되지 않은 예배 드리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목원들이라든가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받길 바란다?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롯과 제가 노아 정확하게 드리잖아요. 롯 어때요, 여러분?
순종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합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자, 거기 따라온 사람은 있어요. 노새 처 부인 그리고 두 딸들 순종을 하는 듯해요. 근데 또 조건을 들죠. 갈 때 노새 거기 사람들이 갈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근데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노새 부인이 뭐가 그렇게 아쉬웠는지 뒤를 돌아보죠. 그러다가 소금 기둥 돼서 죽어요. 소금 기둥으로 죽는다고. 자, 그리고 두 딸들 소알로 대표하라고 했는데 거기가 또 뭐가 그렇게 힘들었던지 거기 조금 있다가 이 산으로 갔다가 다시 또 아버지하고 근친상간까지 하고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노새 불순종이 결국은 자녀들까지 다 그냥 불순종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주변이 바뀌어진다. 이건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은 좀 잘 되겠지.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 있습니다. 뭐 돈 많이 벌고. 근데 진짜 잘 되면요, 이왕이면 세상적으로 잘 돼야 되지만 영적으로 잘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10년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가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더,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순종은요, 우리 삶의 위기를 멈추게 한다는,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들 순종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수르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요, 단 3세가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 단 3세가 통치를 할 때 아수르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주변에 그 북방의 신흥 국가인 아라랏이 막 계속 침략해서 아라랏과 전쟁을 하면서 계속 패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막 군인들 막 데려가니까 심했고요. 또 하필이면 이때 기원전 765년부터 59년 그 1, 2년도 아니고 6년 동안 또 전염병이 창궐 하면서 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왕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던 상황 속에 기원전 763년에 일식이 일어나요. 이 니느웨 아수르 땅에. 일식이 뭔지 아시죠? 해를 딱 가리면서 깜깜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신이 진노했다. 신이 왕을 버렸다. 신이. 그리고 왕이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왕을 니느웨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던 때예요. 근데 요나의 이 순종에 왕이 거기에 딱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니까요. 여러분 조서를 내리고 금식하면요, 더군다나 궁금할 거 아닙니까? 왜 조서 내렸냐고, 그렇죠? 그러면 왕이 지금 신뢰도 못 받는 상황이에요. 왜 조서 내려? 저 북이스라엘의 저 선지자가 와서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한다. 멀쩡한데 누가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 진짜 신뢰했을 때도, 왕을 중심으로 신뢰했을 때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굉장히 신뢰가 깨졌는데 누가 그걸 들어요? 그런데 요나의 순종, 또 왕의 순종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다 그걸 들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때 다시 아수르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글랏빌레스 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대로 겸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앞에 있는 기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